2021년 4월 25일 주일 아침입니다. 아순시온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부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린 마음을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의 추억거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던 동심의 추억도 있고 밤새 공부하던 학창 시절의 추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호젓한 길을 걸었던 연인으로서의 추억도 있고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땀 흘리던 추억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추억이 있지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던 추억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상처 입고 실패했을 때 나의 영혼을 안아주시던 주님의 따뜻한 가슴과 손의 추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때로는 기도하던 중에, 때로는 예배하던 중에, 때로는 찬양하던 중에 수없이 느꼈던 감격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추억거리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억들을 나중에 덜추어내며 과거를 회상하고 미소를 짓기도 하지요. 때로는 가슴 아픈 추억과 후회의 추억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더 많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생애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추억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의 추억은 대개 장소와 관계된 것이었어요. 그의 고향이었던 브엘세바에 대한 추억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던 추억을 만들었고,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단을 쌓았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는 모진 외삼촌을 만나 20년간 고생한 추억을 가지고 있고, 브니엘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추억을 가지고 있지요. 야곱이 가른 이런 추억들은 사실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야곱과 흡사한 추억이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누구를 덩쳐먹고 썩여지는 않았지라도 이렇게 정말 옳지 못한,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였던 브엘세바의 추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해서 돌단을 쌓았던 베델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호된 사람을 만나 고생했던 바단 아람의 추억도 있을 것이고, 말씀으로 거듭 깨우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며 씨름했던 야복강의 추억도 있을 것이고,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며 눈물 흘렸던 브니엘의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야곱은 또 하나의 쓰라린 추억을 만드는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야곱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왜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인지를 살펴보면서 야곱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곰 사냥꾼이 곰을 사냥하러 나갔다가 곰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장총을 꺼내어 겨누어 총을 쏘려고 합니다. 그때 곰이 말합니다. 잠깐 기다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야? 그렇게 묻습니다. 사냥꾼이 대답합니다. 난 곰 털외투를 원해. 곰이 또 말합니다. 그거 참 합리적인 바람이군. 나는 배를 채우기를 원하거든. 그러니 우리 앉아서 이 점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자. 그래서 그 둘이 앉아서 한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곰이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곰은 배를 채웠고 사냥꾼은 곰털 외투를 걸쳤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늘 절충과 타협을 하며 삽니다.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장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연애와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충과 타협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타협이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또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지만 야곱은 세겜에서 멈추었어요. 하루만 더 가면 베델인데 세겜에서 멈춘 것이에요. 3일만 더 가면 브엘세바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세겜에서 멈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세겜은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어요. 반면에 베델은 험한 산지에 있었습니다. 세겜은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했어요. 편안함을 제공했어요. 그러니 야곱이 세겜에 머문다는 것은 괜찮은 타협이었어요. 상업의 요충지니까 매매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베델도 하루 거리니까 원한다면 얼마든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겜에서 단을 쌓고 베델에 가지 않고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땅에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33장 20절,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곳에서 멈추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음으로써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 적당히 타협을 한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와 영적 생활로 보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야곱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그 담을 이리저리 넘나듭니다. 기도와 경건 생활로 불순종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도 잠깐 하나님께도 잠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 아니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 여러분 이 둘 다를 함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찰스턴 하버라는 곳에 그 앞바다에 가면은 포트 썸터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미국이 남북 전쟁을 시작할 때에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된 것이에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가 남군 연맹에 가담하고 북군의 요새였던 이 섬에 포격을 한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그 요새가 남군에게 함락되었고 또 후일에 북군이 그 섬을 탈환했습니다. 지금은 역사적 유적지가 되어서 매년 많은 관광객이 그 섬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섬이니까 육지에서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관광을 가는데 그 섬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서 군복을 입은 군인이 관광객을 환영을 합니다. 그 당시 남북 전쟁 당시에 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군인이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청색 옷일까요? 아니면 회색 옷일까요? 남북 전쟁 당시 북부군은 청색 옷을 입었고 남부군은 회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 섬에서 관광객을 환영하는 군인은 청색 자켓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1861년 남북 전쟁 때에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 남쪽 남부군에서도 또 북쪽 북부군에서도 양쪽에서 공격을 당했으니까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된 서부 영화에 The Good, The Bad, The Ugl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석양의 무법자라고 제목을 붙였지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말을 타고 이렇게 군대가 오는데 그 군대를 보니까 옷 색깔이 남부군 같습니다. 마차에 타고 있던 이 남자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남부군 옷이에요.
그것을 처음에는 바꾸어서 입으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회색 옷이니까 그래서 남부군인 줄 알고 남부군을 환영하는 그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도 남부군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군대가 말을 타고 오는데 가까이 와서 이 대장이 그 옷에 있는 먼지를 텁니다. 그 옷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서 이게 회색 옷처럼 보였는데 이 먼지를 털고 나니까 그 회색 옷이 청색 옷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그 북군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Hey, wake up, you. The troops coming. Come on. Earl Grey. Hey. They're gray like us. Let's say hello to them and then get going. Hurrah! Hurrah for the Confederacy! Hurrah! Down with General Grant! Hurrah for General... What's your name? Lee. Lee! Hey! God is with us because the ACA stole! Hurrah! God's not on our side because he hates idiots also. Up, 2, 3, 4. Up, 2, 3, 4. Up, 2, 3, 4. Up, 2, 3, 4. Prisoners of war! Forward! Ha! Up,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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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세상에 신호를 보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영적인 면에서의 타협과 절충은 길게 보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져올 뿐입니다. 절반은 세상에 서고 절반은 그리스도에게 서서 스스로를 속이면은 결국은 나를 찢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과 세상을 절충하고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타협과 절충을 하고 나면은 앞의 그 곰사냥꾼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죄악에 잡혀 먹히고 맙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심각한 타격을 먼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에서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주님에게 순종하며 주님에게 완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숫곳에 집을 짓고 잠시 거주하다가 세겜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사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을 샀다는 것은 그 땅에서 한동안 머물겠다는 뜻이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세겜성 사람들과 장사를 하고 거기 안주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외면적으로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여행을 가거나 관광을 가서 정말 너무 평화스럽고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야곱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야곱의 치명적인 실수였던 겁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야만 했어요. 브엘세바로 가야만 했어요. 그것이 약속의 땅이고 그것이 서원의 장소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겜의 유혹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은 야곱이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세겜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곱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에요. 브엘세바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곳은 가나안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중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에 타협이나 절충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중도에 머물거나 곁길로 새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탄이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길을 순탄하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의 함정을 그 앞에 깔아두고 우리를 부릅니다. 마치 너무나 좋은 세겜 땅이 야곱을 부르듯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유혹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어설프고 매력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매력 있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좋고 즐거운 것이 또 있겠나 싶을 정도로 잘 포장해 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쉬어가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에게 깔아놓은 그 함정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세겜이 야곱을 유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의 세겜이 있을 것이에요. 명예가 세겜일 수도 있고, 물질이 세겜일 수도 있고, 학벌이 세겜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세겜일 수도 있고, 자녀가 세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겜이 여러분의 길 앞에서 막고 손짓을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세겜을 만나면 거기서 땅을 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멋진 복을 주셨다고 자랑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세겜이라면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후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머물게 되면은 반드시 그 후유증이 있게 됩니다. 작은 후유증이 아니에요. 엄청난 태풍이 몰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태풍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까? 베델을 향하는 길목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추억이 늘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었던 복되고 아름다운 추억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못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그저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곱은 그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좋아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후회스러운 잊고 싶은 추억을 남기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야곱의 세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영의 것을 바로 보게 하옵소서. 세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베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보며 쏙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도 그 뒤에 숨겨진 사단의 함정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타협이나 절충을 하다가 위험에 빠지고 큰 손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순례의 길의 이 앨범에 좋은 추억만이 가득하도록 늘 우리를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나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잘 정리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기에 오늘 이렇게 주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기업을 복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때에 맞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단비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 이 바이러스가 얼씬도 못하게 하옵소서. 혹 원치 않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능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지장이 없게 하옵소서. 저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성령이여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육체의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의 영이 시들지 않도록 주여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새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이 끼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곱게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이 끼는 점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이 끼는 점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서 뜻밖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무리 세겜이 좋더라도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 있기를 바라며 신앙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나 양보나 절충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아순시온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11개 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온 세계의 의료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때에 지난 주일부터 스페니쉬로 통역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니쉬가 편하신 분들은 2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통역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셔서 이 위험한 때를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